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악행들과 악한 것들을 주님 받으겠던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죄사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인재 가운데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온전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임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시간 예배를 위해 승용원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맞아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선조들의 교훈을 생각하며 조상들의 은덕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고 가고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아무 사고 없이 평상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섬김 받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낮은 곳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아멘으로 받게 하시어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해 수고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여 기쁨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밝혀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1절을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쁨의 간증에 찬양이 울려 퍼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와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말씀이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하고 임약한 종을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종의 홈을 막고 연약한 모습은 십자가로 가려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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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보냈지만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헤어져 있다가 주일 이 시간에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러분 사단의 함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주의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모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자랑하듯이 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기가 최고의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나와서 서로 고민을 막 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투표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등, 그보다 더 많으면 또 역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등을 한 사람에게는 현금을 주든가 아무튼 굉장히 상품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이렇게 TV에 나와가지고 막 자랑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20대의 한 젊은 새댁이 남편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느냐면 자기 남편은 무엇을 하기 전에 꼭 자기한테 묻는데요. 여러분 이건 고민이 아니죠. 고민이 뭐냐면 묻기는 묻는데 그 다음에 물어놓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대요. 이런 거죠. 여보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야 오랜만에 외식 하나 보다. 여보 나 해먹고 싶어요. 그러면 삼겹살 집에 간대. 그리고 중국집에 가서도 여보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남편이 짬뽕하고 탕수육만 시킨대요. 꼭 물어본대요. 어디 갈까? 산에 가고 싶어요. 그럼 받아라. 그래서요 실컷 물어놓고 대답을 하면 결국에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게 너무 큰 고민이라. 그래서 이제는 남편 얼굴도 쳐다보기 싫다고 그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 우리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도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니 가르쳐 주세요 해놓고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태의연하게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누구도 거기에 동감되거나 울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에 즉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외적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맞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왕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각기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어둠의 세월 7번이나 외침을 받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했으며 7번이나 회개하고 7번이나 하나님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죄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심각한 영적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지배하던 그 시대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버린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어둠이 깔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살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히게 될 것이고 고통을 받고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예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권세와 명예와 여러분 권위를 힘드신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늘 그 높은 보좌에서 낙고나던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왕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의 왕이라고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시며 모시고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첫째 성결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결의 왕이십니다. 성결이 뭡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사라지고 여러분 장사치들이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돈을 거래하며 짐승을 팔고 그렇게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성전을 깨끗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청결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무섭고 기득권 세력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성전을 왕으로서 청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깨끗이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성결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의 여러분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의 영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각기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가문도 틀리고 배경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성결의 영이신 그분의 부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아까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를 평화를 축복하고 소망을 축복하고 기쁨을 축복하며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를 노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귐이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제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게 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들끼리, 빛의 자녀들끼리 여러분 서로 사귐이 있는 그 사귐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교제요, 가장 아름다운 평안이요, 가장 아름다운 깊은, 그리고 여러분 행복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와 힘이 내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 서로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귐이 있고 교제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한 정신병자들을 고치는, 치료하는 정신병원 원장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아주 미친 사람은 몰라도 살짝 나시가 이게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를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잠깐 생각하다가 이런 비유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큰 욕조에 물을 가득 담고 숟가락, 찻잔, 바가지, 고무대야를 갖다 놓고는 물을 퍼내라고 합니다. 물을 다 빼라고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상인이 하나 있긴 있네요. 일부 예배 때 물었더니 고무대야로 퍼낸대요. 예. 물론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보다는 정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욕조의 물은요, 이 고무대야로 퍼내는 게 아니라 고무마개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를 못 받다가 이런 예화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못 들었냐? 그러면 고무마개. 여러분, 비유를 든 거지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고무마개 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인정할 때에 인정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죄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받아주실까? 받아주십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용서하실까?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나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결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47절부터 48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의 상징인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의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자체이신 진리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진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사람은 본능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성을 쫓아 사는 자다. 그래서 가끔 이성을 쫓지 않고 본능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개만도 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도 신뢰예요. 어디 개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개가 얼마나, 사실 어떨 때 보면 정말 사람보다, 어떨 때 보면 저보다도 나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힘센 동물이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높이 올라가서 날개짓하며 또 자기가 먹을 양식을, 여러분, 자기가 먹을 먹잇감을 잡는 사냥법을 훈련시킵니다. 사자도 사냥법을 훈련시키고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켜요. 가르치고 교육합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못해요. 뭐냐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에게만 가르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만이 추구하고, 진리는 사람만이 여러분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자녀들에게 사자나 독수리나 동물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많이 잡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잡고, 어떻게 하면 잘 잡는 것만을 가르치고, 수달이 집을 짓는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도 수달이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만을 가르친다면 동물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를 갈망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맛보게 하고, 진리 속에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를 우리가 탐구하고 갈망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배울 수 없어요. 진리는 진리에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세대는 길에게 길을 묻지 않습니다. 진리에게 진리를 배우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길에게 길을 물으십시오. 진리에게 진리를 배우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가야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 살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모든 세상의 종욕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것일까요? 무엇이 진리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진리라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외우고 다니고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게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일까요? 어떤 것이 정말 진리를 소유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인가에 대한 짧은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동화작가인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자신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여행을 하면서 기차를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기차를 탔는데 자기 바로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자기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시는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자꾸 앉으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고 젊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아주머니를 앉으라니까 너무 불편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아서 물었대요.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냥 반색을 하면서 네, 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은 얘기들을 해주더래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도움을 주려고 하고 무엇든지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려고 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집안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구걸을 하러 왔더래요.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던 아주머니 귀찮은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그저 그냥 밤이 오라고 하고 그냥 등을 돌리고 자기를 했대요. 그래 이제 등을 돌리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뒤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자기 눈에는 외면받고 거절당한 예수님의 뒷모습처럼 보이더래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얼른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서는 뒤쫓아갔대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옆집에 가도 없고 골목길을 찾아가도 없더래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쌀 한 바가지를 놓고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울었대요. 그 뒤부터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처럼 섬겨주고 예수님처럼 대접해주고 그랬더니 전에 없던 기쁨이 찾아오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삶의 만족이 찾아오더래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예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 바로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왕 예수를 모시게 되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었던 나, 나밖에 몰랐던 나, 종욕적이었던 나를 변화시키는 힘, 진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리의 왕으로 모셔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지게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왕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뭐 성경을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구나 알아요. 하나님 사랑이심이라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 나의 삶을 변화시켜야 그게 진짜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때문에 숨겼다. 성전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어버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구했던 그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고 표현합니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띄어져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가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우시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저를 보고 우시는 예수님, 저를 보고 울고 계시는 예수님,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한국교회 때문에 울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든 내 눈이 감겨졌도다. 왕으로 입성하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며 우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왕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세대를 바라보며 그로 인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안타기 개새끼를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되더냐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수도 없이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려 했건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영적인 집이, 나의 믿음의 집이, 나의 영원한 영생의 집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다는 것을 눈을 떠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모시고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인 집안에서 희망락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르치게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암탉이 그 새끼를 품어같이 그들을 품어주려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주의했지만 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놓은 채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것. 사랑하는 서정장로의 성도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문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실 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멋진 일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물리를 걸으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 여러분, 멋지고 위대한 일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온갖 고난과 수치를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위대한 일이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모든 일을 바로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것, 바로 그것입니다. 도저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도저히 위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말부유에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가 되셨을까요? 왜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며 주인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자처럼 병사가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림을 받고 가시가 씌우면 씌움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80 먹은 노모가 환갑이 넘은 아들에게 얘야,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얘야, 돌아오거라. 얘야, 믿음으로 살거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40절. 모든 성경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저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한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두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뒹굴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사자의 입에 찢겨 죽을 때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도, 몸이 두동강 나 죽을 때에도 그런 죽임을 당할 양같이 그렇게 끌려가니라도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그렇게 들어서 생긴 그 믿음을 삶에서 경험하고 삶에서 체험할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그렇게 나눴지만 우리의 일주일의 삶만 뒤돌아보세요. 1년 전, 2년 전, 10년 전 볼 거 없습니다. 일주일 삶만 보아도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모저모로 죽고 다치고 외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번씩 장례식장에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번씩 병원에 데리고 가세요. 중환자실을 보여주세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칼의 위험에 갖가지 공고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지, 오늘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닭이 제 새끼를 품어 안듯이 그 날개 아래 품어 안듯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1989년 아르메니아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이 나기 전에 아르메니아에 살던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늘 그 아들에게 강조하며 여러분 아들에게 가르친 말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꼭 기억하렴. 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빠가 즉시 너에게 달려가서 너를 거기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지켜줄게. 아무튼 눈만 마주치면 그 얘기를 하고 그 약속을 계속 던져줬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어요. 아버지도 있던 곳에서 지진이 났지만 아들 걱정이 먼저 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이것은 상상 이상의 완전히 건물이 그냥 여러분 샌드위치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무너졌어요. 구조대원들도 손을 놓고 그냥 허망하게 지켜볼 따름이었어요. 부모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다가 포기하려다가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났어요. 아들아, 내가 어디서든 위험을 당하게 되면 아빠가 달려가서 너를 건져주고 너를 지켜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걱정하지마 했던 말이 자기 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여러분 공부했던 그 교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돌덩이 무너진 벽돌을 하나씩 치워갑니다. 무려 39시간 40시간에서 1시간 빠진 그 시간 동안 잠시의 시간만을 쉬고 나머지 시간을 계속 손에 피가 나도록 벽돌을 옮기고 건물 잔해더미를 옮겨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빼낼 것이 없을 정도의 여러분 지경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이의 음성이 들립니까? 아빠세요.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알만디야 거기 있니? 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같이 살아있어요. 아빠, 제가 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만약에 이 지진에서 우리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얘들아 걱정하지마. 아빠가 반드시 나를 건져주러 오실 거야. 반드시 나를 구해주러 오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하신 사랑입니다.
지켜주고 지켜주며 구원해주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성결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저는 서정장로교회가 온 교회 성도들이 엄마 품에 안겨나온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러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고 이 교회를 나왔을지라 한순명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워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며 내 속에 움직이며 나를 이끌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 그분이 주시는 기쁨, 그 왕이 주시는 소망 가득 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걸치고 이 땅에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이제 우리 모두의 믿음을 가지고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성령,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인도하시며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러고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믿음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간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 주보 사면을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정교인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일 되기를 기원합니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월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중직 중보기도 모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이게 될 터인데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마친 후에 식사하시고 유아실에서 모이게 되니까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가 3월의 첫 주일 첫날인데요. 여러분 3월의 첫 주일 예배 후부터 식사를 마치고 2층 유아실에서 정종욱 장로님의 하모니카반 첫 교실이 열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모니카는 다른 악기보다는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중간에 배워도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처음에 시작은 못했더라도 중간에도 배워도 되나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권사님 오늘 예배를 함께 하지 못했는데 어제 오전 8시 20분경에 김정영 권사님의 모친이셨던 최순진 여사께서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먼저 조문을 다녀왔고요. 오늘 예배하고 식사 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가서 조문을 하도록 하고 그때 못 가는 분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고라든지 아무튼 내일이 발인이니까 오늘 쉴 때 좀 다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예수 안에 한 가족된 우리의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 찬양하며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또는 기도의 제목을 달아서 드린 감사원금은 제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보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하나씩 다 점검을 합니다. 읽어보고 감사의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원금을 드릴 때는 감사의 제목들 또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주시면 제가 목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아도 감사한데 10의 9을 쓰고 10의 1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그 믿음의 복을 더하사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왕 되어 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길 되시며 진리 되시고 생명 되어 주옵소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예물 드림이 어거지나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드리는 것 아니고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려서 하늘나라에 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고기 가운데 드리고는 싶으나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들 있거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 따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심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방에서 식사를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며 또 차량을 운전하며 하나님께 성미를 드리며 갖가지 일들로 봉사하며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본사와 헌신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하나 제가 빠뜨렸는데 우리 최홍주 자매가 아마 서울로 지금 이사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가끔 평택에 올 때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 또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우리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그곳에도 열심히 지나셔서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 모르겠어요. 제자들인지 가르치는 학생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그냥 가지 말고 교제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했어요? 네.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그냥 냅두지 편집해야 되잖아. 아, 이것도 힘들게 생겼네. 그냥 올리지 않고 또 편집까지 해야 되니. 아무튼 목사가 실수할 때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예수님이 성결의 왕이시오 또 진리의 왕이시오 사랑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